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그 부흥이 일어나고 8장에 가면 그 이제 사마리아에 또 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 안디옥에 또 부흥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9장에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이제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과 저항에 부딪혔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에베소 부흥이 어떻게 참 시작이 되었나, 그 부흥의 그 기초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학식이 깊었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이제 초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지리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고린도는 대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에베소는 서울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죠. 윗지방에 이제 그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는 이제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고 나서 큰 지역마다 수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인구가 기록에 의하면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0만 명이면 작은 도시가 아닌데 2000년 전에 인구가 약 한 30만 명에 이르렀다. 그거는 거대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 이 거대한 도시, 그런데 또 에베소는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신전에는 약 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정치적 중심지였고, 그리고 쾌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그 도발적인 질문을 바울이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얼굴을 잘 보시고요, 질문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이렇게 가짠타는 듯이 웃고 계시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좀 찝찝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참 이 질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해졌던 적이, 혹시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신학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학과 영역을 겸비하신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은 이분의 손자분이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도 이제 멀리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부흥 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구축해 주신 분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성령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 제목입니다. 결국 이 책 제목 속에 담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지금 교회 다니는데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또 제가 참 그 책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절 후반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성령이라는 그 소리도 처음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인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성령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그들의 삶에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너희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이야기했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분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때 5절 말씀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합니다. 방언. 이 방언은 뭔가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이 방언은 뭔가 하면 입술에 대한 통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이 범죄하고 가장 많이 통제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뭔가 하면 혀입니다. 혀.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뜻대로 말하는 그 혀를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은 하나의 사인이죠. 우리들을, 이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그분들이 12사람쯤 되더라.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초대 교회 하나의 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12사도를 연상시키는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12명, 이 12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에베소 부흥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부흥의 출발점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뜨거운 체험도 없었던 사람들, 그 12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바로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에베소의 부흥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적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그 현상으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참 어제 밤에도 그렇고 제가 요즘 뭐 말씀을 묵상이 엉뚱한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잘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잘 집중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집회도 많이 했던 말씀이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잘 막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말씀이 제게 잘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잘 주어지지를.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참 정말 답답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근데 갑자기 머리도 복잡한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 도전이 꼭 이런 거였어요. 야,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되지.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건 신경을 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설령 그게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지금 뭐 다른 뭔가에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이 갑자기 저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되도록,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비로소 마음에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 사건과 참 비교는 되기 어렵지만, 저도 이제 한 25년 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26년이 지났는데 87년도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6월 29일입니다. 혹시 기억나셔요? 87년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또 틀림없이 내 생일입니다 이런 분들 또 계실 텐데, 그런 거 말고 87년 6월 29일 그때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가장 이 사회 그런 긴장들 이런 것들이 참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발표하는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있었던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수련회를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6월 29일 날. 근데 그때는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에서 좌파와 우파가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좌파는 이제 이 세상을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완전히 운동권 쪽이고, 한쪽은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과 전도다,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 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떠났는데, 정말 이제 그때 워낙 사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우파 쪽의 프로그램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저희들이, 혹시 여러분 잘 모르죠? 해방춤 이런 거 아시나요? 사박자춤, 해방춤 이런 것들 저희들이 같이 추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가장 과격한 그런 강의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서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 타도하자, 이렇게 바로 나갈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지금 울산 교회를 섬기시는 정건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연구하고 한국에 귀국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저희 내수동교회에 오셔서 수련을 인도하셨는데,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사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있잖아요, 소위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전도 설교를 하셨어요. 전도 설교. 그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 한국에 그때 믿는 대학생들 중에서는 머리도 제일 좋다고 자부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에 가장 능통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분이 전도 설교를 했어요. 전도 설교. 그 핵심은 그거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죄인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저부터가, 그때 제가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저부터가 설교를 듣는데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렴풋하게 안 게, 세상만 썩어 빠진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썩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썩어 빠진 우리들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도 못 바꾸지만 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정말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성막,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 모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병드는 것만큼이나 더 병들어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극심한 고통. 그때 비로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내 자신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렇게 머리로 공부만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막 이랬던 그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정말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소위 예언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보고 하나님께서 관영에게 이르시되, 그러는데 눈이 막 깜짝이잖아요. 아니 저게 뭐 한다고 지금.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막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너무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어떤 사회학자들의 분석과 결과보다도 더 생생한, 더 정확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죠. 정말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매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때 좌파와 우파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좌파애들이 기도 많이 하는 애들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 줄은 알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또 우파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능력, 기도의 능력은 갖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좌파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줘. 그러면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우파와 좌파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정말 기도에 헌신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거에 가지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일 교회 가운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흐를 때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성령 사건이 일어난 다음 바울은 무엇을 하나? 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는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아. 두란노라는 이 학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강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제자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10절 2해 동안 이렇게 했을 때, 2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 소아시아 지방,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앞으로 이제 이 부흥 12명으로 시작되었던 이 부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또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돼. 혹시 성도들, 제가 오늘 이제 마치고 또 뭐 안수해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 이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가지시고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한 12명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설교 고함 지를 필요 없이 안수회가 기도하니까 12명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뭐 하겠습니까? 설교 짧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은사 집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신령한 은혜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죠? 기도원 차리고 은사 집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사 집회를 벌이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부딪혔을 때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이곳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만 성령의 폭발적인 그 역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 은사와 체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성경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명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그냥 성도들이 보내준 소위 생활비 받아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20장 34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할 때 고백을 합니다. 20장 34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돈 벌었다는 거죠. 자기가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면서 언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전기가 없는데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새벽에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어느 시간을 사용했을 건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중동 지역은 너무 무덥기 때문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침을 즐기거나 그 시간에는 더위를 피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시간 말고는 다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전 저녁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자기 손으로 감당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들이 모두 잠자고 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울의 불타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에베소의 성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이렇게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남들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쪼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들은 정말 남들이 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에베소 부흥의 하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좀 덜 하신데,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한 2시간씩 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길게 하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거는 뭐냐? 30분 안에 끝내라. 그러면 미칩니다. 이거 막 저는 짧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심야 기도에도 그렇고 뭐 하고 나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시계 봤다. 그날 죽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했던 말이에요. 설교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제 평생의 성경 말씀 다음 가는 거문입니다. 그래,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심야 기도회 때 마치고 났는데 집사님이나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좋습니다. 차 그냥 보냅시다. 오늘 밤새웁시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이런 분이 좀 있으시면 빈말이라도,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난 목사님 끝내줍니다. 국수 다 퍼지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갑니다. 이래가지고 한 2시, 3시까지 오늘 막 갑시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나와야 안 되겠어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한 30분 하면 전부 다 시기를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성령보다는 불안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심야 기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예배소서, 지금도 밖에 나가면 제가 예배소서를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 예배소서를 처음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날이 언젠가 하면, 우리 심야 기도의 시간에 청년 사모할 때 그때 애들을 끌어모았어요. 불쌍한 애들 끌어모아서 너희들이 나한테 해줄 건 없는데 꼭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설교 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저녁 10시부터 1시간 한 10분 설교하고 20분 기도하고 10분 휴식했어요. 1시간 40분입니다. 요거를 4세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마치니까 새벽 4시였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눈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 정연부 할 때 이거는 차타가 공연하는 거였어요. 정말 애들 설교 제가 많이 했고 많이 들었어요. 방학만 되면 애들 다 수련회 말고 집합시켜서 아침 9시 반 집합시켜서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거 8교시였습니다. 저녁 8시, 저녁 한 6시 정도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에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로마서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50분 수업 10분 휴식 8교시 4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사실 목이 나갔습니다. 목이.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어요. 그때 애들이 목사님 여기서 물렀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할래? 촛불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촛불 사가지고 딱 마지막에는 촛불 켜놓고 있잖아요. 로마서 그 이 바울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쫙 촛불 왔다 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 가기 바로 전에 정연부 애들이 목사님 마지막 팬 서비스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하면 좋겠냐? 조금 목사님 버거우시겠지만 계시록으로 끝냅시다. 그래서 그때 요한 계시록을 제가 우리 어른들 수요 예배 때 1년을 설교했는데 그거를 1박 2일짜리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10월 2일이라고 기억을 해요. 저녁 한 6시에 애들을 집합시켰어요. 50분 수업, 10분 휴식.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 재웠어요. 8시 반에 또 깨웠어요. 밥 먹이고 9시부터 또 시작했어요. 저녁 8시까지 50분 수업, 10분 휴식. 제가 계산을 하니까 1박 2일 동안 18시간을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정말 재밌는 거는 애들이 소예배실에서 했는데 설교 듣다가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다 막 이렇게 장의자에 눕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거 볼 때 막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들을 뻗을 때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또 애들은 나중에 나와서 이야기해서 목사님 끝내줍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야, 정말 잠이 올 때까지 설교하고 잠에서도 설교하고 눈 떴는데 또 설교하고, 이거 끝내줍니다. 끝내줘. 그래서 그때 정말 뭐 이거 한 18시간 설교를 했어요. 18시간. 애들 뭐 다 쓰러져서 자고 눈 뜨고 다시 복귀하고 한 놈 가고 한 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18시간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제가 뭐 그게 지금도 우리 청년들, 그때 청년들 만나면 우리 인생의 최고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냐?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저는 운동권 애들을 봤거든요. 운동권 애들 같이 돌멩이 던졌는데 못 모르고 돌멩이 던졌던 놈들이 여름방학 때 3주 합숙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애들이 되어서 나옵니다. 의식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식화되지를 않는 거죠.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내일, 저는 참 요즘 부목사님들 보면 제가 수요일날 설교 들어보면 탐복을 합니다. 탐복. 이야, 정말 탐복을 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좋은 사람을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놀리고 있는지. 정말 저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 좀 데리고 갔어요. 1박 2일로 저런 기도 1교구 뭐 주암산 2교구 어느 기도 가서 목사님한테 1박 2일 동안 아는 거 다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경 배우면, 그리고 1교구 목사님 또 이제 다 배웠으면 2교구 목사 불러서 하고 3교구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 전부 다 좀 우리들의 것으로 빼먹고 그게 우리들의 삶에 뭔가 거룩한 변화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내일교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좀 속된 편이지만 환장한 사람처럼 뭔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그 부흥의 그 핵심은 먼저 이 두 가지에 있었어요. 정말 성령 신앙생활 했지만 그들 속에 성령 체험이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점점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도 점점 식상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흥을 지금 이 시대에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